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갖는 고민이고 늘 갖는 마음의 부담이지만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신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또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삶이 혹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새롭게 되는 힘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 늘 비슷하고 또 늘 자주 넘어지고 늘 자주 실패하고 도대체 언제쯤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주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만해도 괜찮다. 물론 잘하고 있다. 너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서서 그만큼 걷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위로를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저희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기대하기는 매일매일 좀 자라가고 매일매일 성숙해져가고 거룩해져가고 또 기왕이면 하나님 맡기신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일들을 좀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가 보기에도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할 만한 삶 하나 정도쯤은 살아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언제쯤 될까? 하나님 언제쯤 나한테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 속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도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이쪽으로 몰고 가셔서 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멋지게 잘 하고 싶은데 저를 이쪽으로만 몰아놓으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 안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너 그 정도 그 믿음 지키는 것 쉽지 않은데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전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정확히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면 아마 나는 이 세상을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쯤이면 다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이다. 다 심판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그렇겠죠. 우리들이 봐도 나를 봐도 아니 세상을 봐도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저건 안 고쳐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것 기다리지 않고 금방금방 손을 대고 분노하고 또 지적하고 고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서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내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포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길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과 연약한 수고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기다리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건 꼭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 7 초대 교회를 향해서 또 좀 더 크게는 그때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고통받고 지쳐하고 힘겨워하는 초대교회 혹은 이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대로 하다가 멸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이러저러하니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물론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고통 가운데 또 좌절 가운데 그들을 박해하는 박해 가운데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희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릴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때는 아마 AD 한 100여 년쯤 가까웠을 시기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초대교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다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목숨을 내어놓아도 내가 신앙만큼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순교의 마음들이 교회 가운데 풍성할 만큼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품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갑니다. 극심한 박해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그때가 AD 70여 년 정도였으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지는 박해, 로마로부터의 박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 또 이단들로 인한 시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공격해 올 때마다 교회는 버티기는 버티지만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나 은혜나 축복이 아니고 더한 박해고 더한 고통이고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이고 힘겨움이란 말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공격들로 교회가 점점 허물어져 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조차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은 그때에 그들의 기도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언제쯤 쓰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그들이 보았던 게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확장해 갔고 가는 곳곳에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고 병자들이 나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확장될 때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금방이라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도들도 하나둘씩 순교했습니다. 교회들도 하나둘씩 절망 가운데 숨어야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도망가 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여전히 핍박받는 가운데 믿음을 놓쳐버리는 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건가요? 왜 이제는 그때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와 같이 대단한 일들을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힘도 그런 은혜도 그런 은사도 없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 역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 토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초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격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편지를 하게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편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실하다고 표현되어진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기필코 지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지칭을 받습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그리 크고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을 따지면 AD 17년 정도쯤에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어서 도시가 황폐화되는 일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도시를 회복하고 그 도시가 원조를 받아 살아가게 되어진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교통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도시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큰 부자의 도시로 살고 있지 못한 도시였고 그 안에 있는 교회도 연약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을 빌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대단한 은사와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도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는 큰 도시에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참 교회로서
또 은혜와 은사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드러낼 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모양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연약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비추어 얘기한다면 크지 않고 그리 힘도 많지 않고 또 그 안에 대단한 은혜와 은사를 가진 이들도 많지 않아서 그저 예배하는 일, 모여서 믿음을 지키는 일,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이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적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리 많지 않았고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언제쯤이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놓으라 할 만한 아니면 정말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안타까움이 어쩌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표현은 참 중요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켰으므로 앞으로는 니네가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 문과 같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죠. 말씀 우리가 그런 말씀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구원의 문이 그들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교회다고 하시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교회로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마주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섬기고 또 양육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대단한 재능이 있고 대단한 열심이 있고 그들이 끈끈한 사랑이 풍성해서 그들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 속에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위에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봉사나 또 다른 어떤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교회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그들 가운데 대단한 실력이 없어도 어쩌면 그들이 해내는 어떤 사업들이 크지 않아도 그저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박해 가운데 내 믿음 지키는 것이 그저 전부인 것 같은 그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계신 것은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난 하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 고백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교회에 있었고, 그 고백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동행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속에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삶, 어떤 모양으로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비유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 열려 있는 것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낮이기 때문에. 성문은 밤이 되면 닫힙니다. 성벽과 성문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들짐승들이나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밤에는 닫힙니다. 낮에 열려있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은 이 교회가 지금 낮에 거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낮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요한복음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낮에 빛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어떤 건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죠.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를 보니까 대단히 큰 일들도 잘하고 사역들도 잘 감당하는 것 같은 교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보면 정말 믿음으로 대단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비하면 나는 그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버겁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나 스스로가 답답하고 때로는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해서 답답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큼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위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부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제가 이 위에는 있겠습니다. 이거 잘 붙들고 이 일생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 그만하면 잘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 뒤에 10절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른 말씀도 잘 지켰겠죠. 그러나 특별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으라,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켜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는 잘 참아내는 삶이기도 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예수님 오실 겁니까?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는 교회가 핍박받아서 믿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 절박한 시기에 언제쯤 오시렵니까? 언제 그 변화가 있으렵니까?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아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지치고 힘겹고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그것 잘하는 거다.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변화가 없고 내 속에 큰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인내, 그것은 그냥 무작정 참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어 뜻을 살펴보면 느리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을 요구받는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어떤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시는 설명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 얻게 되어질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른 땅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그 땅은 하늘에서 우로를 내려 그 땅을 경작해야만 하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은 나일강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거하는 곳이어서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땅에 비옥하게 만드는 수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땅이지만 너희들이 가서 거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그럴 수 없는 땅이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계 수로 시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거대한지 돌로 만들어 놓은 멋진 건축물로 되어 있는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그 땅의 농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고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그 땅이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나라 그리고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이제 더위가 시작되면 땅에 있는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샛노랗게 말라버리고 그 땅이 건조해집니다. 강이 흐르던 그 강이 하루아침에 건천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이 변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겨울이 지나고 그 건기가 지나고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 그 땅을 적셔 그 땅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지 않고는 그 땅에서 양을 기를 수도 농작물을 기를 수도 혹은 포도원을 할 수도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아무리 샘을 파고 아무리 우물을 파도 이스라엘에도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고 요단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농사가 그 땅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땅의 농사를 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땅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들에게는 그 땅은 절박한 땅이 됩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오지 않고 한 해라도 가뭄이 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수고해야 하는 땅이 그 땅입니다. 헤롯이 했던 것처럼
관계수로를 만들고 깊은 샘을 파고 물을 끌어올려서라도 그 땅에 먹을 물을 찾아 그리고 그것으로 농사하고 또 양떼를 길러야 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혹 한 해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땅이 또 바로 그 땅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가뭄이 있다면, 그래서 갈증이 일어나는 땅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회개키를 원하시는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할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셔서 우로를 내려 그 땅의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날 때에도 이것이 내가 애써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또 적절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풍족함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땅이 그 땅이란 말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신뢰와 고백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샘도 파야 되고 관계수로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느라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했는데도 안 되면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우물을 가지고 있어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또 우물을 파고 물을 얻어가면 몰래 가서라도 그 우물을 막아야 내가 얻는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을 받고 일어서야 내게 풍족한 것이 주어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얼마간은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혹 우리가 가뭄 속에서 물 없이 지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나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물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시는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잘했다. 괜찮다.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믿음만 지키고 억지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 잘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 그 또한 잘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 우리가 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우리 부모님들은 적어도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 가셨다고 하는 믿음의 본일 것입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고 힘겨울 때도 있었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쳐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그 마지막 그 믿음의 끈 놓치지 않고 잘 사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 그 문은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다시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가 다른 것은 못 발견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것 때문에 그도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이 그냥 나에게만 멈춰 있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12년에 한인 선교대회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매년 있죠. 그 가운데 첫 개회 설교를 하신 온 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마라톤에 출전한 경험을 비추어서 사역자들의 삶 혹은 교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이젠 못 달릴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지점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필경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마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면 어느 순간 지나다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우리를 막아설 것이고,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는 그랬대요. 자기는 마라톤 도저히 못할 그 지경이 되니까 다른 건 할 게 없고 찬송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어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것도 비슷할 거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지칠 때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보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그 지친 시기를 이겨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고린 지점쯤 왔을 때 도저히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할 만한 그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격려해 주던 길가에 선 사람들의 그 격려와 잡아주는 손을 그가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 옆에서 가끔은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 어깨를 두드려주고 알지 못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격려가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마지막 힘도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얼굴 한번 보지만 볼 때마다 좀 진하게 악수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살고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격려가 우리를 이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한 끈이지만 놓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걷기를 소원합니다.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은사와 위로와 격려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